역대하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맑은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달랴가 여호야다가 중심이 되어져서 반정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왕의 정통성, 유다 왕가의 정통성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을 세우고 멸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어서 기름 부어 세웠다. 다윗의 자손을 다시 세웠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렀는데 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시선을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이게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자기가 통치할 때는 그 즐거움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어디 있었겠어요?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자기를 찬양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위해 주길 바랬던 시간들이 6년, 7년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자기를 우상화 작업하는 일에 열중했겠냐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먼저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죠. 주제 파악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유다 왕가에 불러일으켰던 그 아달랴의 반응이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달랴의 반역은 구속사의 반역이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혈통의 줄기를 다 끊어버리려고 정말 혈안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숨겨져서 키워졌어요. 한 사람, 요아스 왕. 여호사밧과 유모와 여호야다가 그렇게 헌신했고 백부장들이 언약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씨를 숨겨놓았고 키워놓았고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잘 세웠어요. 그렇게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비참함을 안겨줬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이 딱 하나 잘못해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인척관계 잘못 맺음을 통해서 왕가의 피바람이 몰아쳤어요. 먼저는 요람이 아달랴와 하나 되니까 살인하는 영이 똑같이 그 속에 임해요. 죽인다니까. 이세벨도 선지자들을 죽였죠. 아달랴도 사람들을 죽이는 왕의 씨를 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요람도 형제들을 죽이더라. 자기보다 잘난 형제들.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죽었어요? 상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책망했더라. 편지를 보내서 왜 여호사밧의 길과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왕들의 길로 가느냐 책망하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아달랴의 멸망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있어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응징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징하시든지 병을 통해서 응징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해야겠어요? 그죠? 당사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복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자체는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대적자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더라.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랬어요.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는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살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의 옷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막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머리가 말이죠 갑옷과 함께 효수에 떨어져 옛날 그 영화 보면 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75신 정권에서도 그 자기 동생의 머리를 자르는데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게 잘못되어서 권력이 사용되잖아요. 얼마나 취한지 몰라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뭐예요? 잠시 네가 지금 맡겨놓은 거니까 주제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 왕가들을 세우는데 네가 일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가 받아들였으면 성공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권을 계속해서 요나단에게 넘겨주려고 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잘려서 그것도 신전에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고 아주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아이도벨도 똑같습니다. 다 머리가 날아갑니다. 또 누가 있어요? 골리앗도 똑같아요. 골리앗. 아이도벨도 머리를 달아요. 아이도벨도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무엘 17장에 보니까요.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왕만 쳐 죽이고 아주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가냐. 아달랴나 요람이나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가요. 이세벨이나 누구의 번지수요? 유다 왕가의 번지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보려고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죠. 어떠한 수작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탄도 옵션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쳐버리려고 믿음의 열매를 떨어뜨려보려고 작정을 하고 달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이 나가서 성공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냐고서는요 맥을 놓고 당합니다.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당합니다. 무장해제가 되버려요. 아달랴 앞에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다 왕가들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 그죠?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 시들을 다 침략시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내 던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뭐 열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민족주의, 적인 관점. 그런데 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여론몰이가 되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많은 인파들, 500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했었더라면요, 다윗 가룟 유다가 기대한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주의, 자기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요 신앙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감상주의, 민족주의, 여호사밧 그랬다 있죠. 아합과 같이 그냥 나약한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 신앙을 저버리고 태엽해서 길르앗 라못을 뺏으려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왜인 걸 자기가 다 당하고 있네.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늘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원흉이 아이도들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다고요. 아달랴가 정확하게 버디스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다 무너뜨려 놨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요야다와 요사밧과 백부장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하사엘을 통해서 요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처단에 가는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달랴의 신령 가운데 어떠한 년이 들어갔다 했어요? 아블론,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다 왕가들의 씨를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역사. 그래서 일부 성공합니다. 6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결국은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처형을 당해요.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맑은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는요, 자기 어머니가 비참하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또 예후에게 자기의 형제들 70명이 두 바구니 무더기로 두 무더기를 쌓아서 놓여지죠.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면 나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야, 이게 잘못된 일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생각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맞게 살 수 있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대적자들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자가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반성하면서 또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달랴 빼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 앞에서 야, 요아스 왕이 세워졌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자리에 같이 동참하시는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